1964년 9월 30일 갈릴레아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사도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다. 침묵은 잠잠해라 하는 것이니 예수님 바람을 명하사 잠잠하라 하시니 고요해졌다. 침묵은 내외적으로 고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 하는데 왜 못 사는가? 죄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은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덕의 향기를 내야 한다. 빛을 받아 하느님을 먼저 보게 된다. 이 빛을 받으면 더욱더 환해진다. 우리 영혼 빛은 침묵할수록 점점 밝아진다.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묵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과 영혼이 일치되어 평정심을 유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창설 시모님께서는 침묵을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먼저 침묵을 내외적인 침묵으로 이, 목, 구, 비, 수족, 동작에 대한 외적인 침묵과 사욕을 억제하고 분심 잡념을 물리치는 내적 침묵으로 이성과 의지, 자유를 침묵하는 영적 침묵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또한 고집부리지 않고 하느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뜻대로 하는 의지 침묵과 자기 이익을 위해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알고자 아니하고 아는 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인 이선 침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레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커다란 파도를 보고 놀라면서 죽음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의 사건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하는 온갖 분심 잡념의 파도들이고 욕심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감정과 아울러 사욕들이기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꼭 바다의 풍랑에 빠질 것 같은 심한 유혹과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여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을 상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선 삼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크게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를 당신의 은총과 어루만짐으로써 가라앉게 해주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양심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디론가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과정을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우리가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온 삶은 평화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영혼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주노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늘의 빛으로 임하시는 하느님 은총의 평화가 가득할 때 우리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더 심오하게 영적인 삶까지 평화와 잔잔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분심과 잡념들, 거센 파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빛, 즉 양심의 빛을 비추어 보시고 하느님이 주신 그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침묵의 방법이 바로 내 외적 성화에 도움을 주는 완도고개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